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토픽이 설교의 주제가 갈등입니다. 저는 이 갈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갈등을 갈등하라. 시작. 갈등을 갈등하라.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갈등해 보세요. 이게 갈등할 만한 건지, 갈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생각을 생각해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염려와 걱정과 내가 혼자 만들어낸 쓰잘데없는 생각이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갈등해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진하게 갈등하는 겁니다. 나는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죄의 법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신약의 3분의 1을 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미치겠다.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왜 자꾸 육신의 법이 앞서지? 이런 갈등이에요. 자, 여러분, 갈등은 왜 생기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잘 들으세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요. 갈등은 사람과 사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하고의 갈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갈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one side는 한쪽은 갈등은 우리를 실패, 좌절, 낙담 이런 걸로 우리를 끌고 가요. 스트레스. 그런데 다른 면에는 또 원사이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갈등은 나를 굉장히 여러분 창의적으로 성숙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동전면을 쓰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오늘 설교의 여러분 마지막 꼬린 지점입니다. 내가 어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저는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한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문의 뜻을 풀이하면 말이 쉽게 돼버려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문에서 찾아보면 갈자가 칡나무 갈자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우리 범기 형제 제 설교를 잘 만들어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탁탁 한문도 찾아주고. 저 나무 보세요. 칡나무 갈자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와 등나무예요. 그러면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갈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같이 함께 얽혀가지고 든든한 등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묘한 것은 칡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안 돕니다.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서로 탁 꼬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꽉 끼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실은 얘네들은 서로 꼬이면서도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등나무는 막 옆으로 가버리고 칡나무는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둘은 똑같이 서로 얽히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하나가 되고 더 단단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돼가지고 하나의 나무를 형성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문의 갈등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 마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갈등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왜 갈등하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잘해보기 위해서,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 정말 새파란 젊은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갈등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갈등의 문제와 내가 서로 꼬이면서. 그래서 갈등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겁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이 바깥에 나가지고 어느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방향도 몰라,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심사가 뭔지도 몰라. 나하고 세상 사람하고는 갈등 안 줘요. 누구하고 갈등입니까? 제일 갈등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입니다. 이게 뭐 맨날 보니까 33년을 봤어. 더 길게 얘기하면은 almost 40년이에요. 대학생 때부터 내가 가르쳤으니까. 대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누구랑 제일 갈등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하고입니다. 왜?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어요.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 가정입니다. 주의 일을 멋있게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깁니다. 언쟁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제일 갈등이 심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해요. 제일 친한 나의 형, 누나, 내 동생들하고 해요. 그리고 제일 친한 내 식구들하고 합니다. 내 친구들하고 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청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 갈등의 문제를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그러면 아우 스트레스, 난 복잡한 거 싫어, 신경 쓰는 거 싫어. 여러분의 인생은 하류 인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갈등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갈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갈등을 내가 좀 갈등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적으셨다가 여러분 늘 묵상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갈등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제가 가로하고 해답을 적어놨어요. 뭡니까? 복종과 순종입니다. 저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뒤찾길 갈등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저를 보세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이 어떤 겁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런 부분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갈등은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로마서에서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도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구나. 그래서 갈등이 나오는 거로구나. 하나님과의 갈등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견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제가 콕콕 찌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정확하게 찌를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우리가 안 읽냐면은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찔러.
갈등이 생겨. 성경 읽으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11조 해야 된다. 이게 읽으면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걸 참겨내. 나를 너무나 찔러. 그러니까 덮어버려. 안 읽어버려. 생각 안 해.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없는데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여러분 다 독립해요. 독립 못하면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봤죠? 오바마 대통령 딸이 고등학교인데 대통령 시절에 고등학교인데도 햄버거 가게 여러분 돈 벌러 나가요. 돈 안 줍니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햄버거 가게 가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수업 끝나고 나면은. 대학을 4년에 졸업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대학 등록금이 여러분 알잖아요. 몇만 불이에요. 수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갚으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대학생 때부터 해.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 독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들은, 어느 젊은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서 독립해버려요. 부모가 간섭하는 게 싫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자꾸 타치하고 자꾸 나를 참견하고 나를 자꾸 찌르는 게 그게 싫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는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참견이 싫어서 독립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은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엄청난 스트레스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갈등입니다. 이거 읽으면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아닌가? 목사님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읽으면은 어떡하지? 또 읽다 보면은 위대한 인물을 보면은 나는 또 뭐지?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갈등을 다시 한번 갈등하면은 어떤 갈등에 우리가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또 가로하고 친 것이 복종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명답은 길게 설교할 거 없어요. 복종하고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면은 여러분 용어로 쪽박차. 인생 참 험해져요. 하나님과 갈등한다는 것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과 갈등이 내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대립하기 시작하면은 젊은이 여러분들의 이 파운데이션, 기초는 여러분 허술해져요. 쪽박찹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은 저를 보세요.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 갈등 속에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줬습니다. 내 선택권을 나에게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죠. 이 갈등에서 하나님을 대립하여서 결국은 그냥 그날로,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갈등의 대가가 뭐냐면은 여자에게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애 낳을 때 아파, 이 정도의 한 번의 수고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죽을 때까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땀으로 흘려야 먹고 산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져도 그래도 뭐가? 잡초들이 내 밭에서 일어날 거다. 여러분,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도 다 되던가요? 아니에요. 잡초들이 생겨나. 이게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살인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인류의 갈등은, 인류의 집단적 하나님을 향한 갈등은 바벨론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켜버립니다. 그들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인류를 다 심판해버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고서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나왔다. 우리가 모세한테 속은 거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고기도 먹고 싶다. 신선한 야채도 먹고 싶다. 하나님이 다 먹여줬어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 괜히 나왔다. 그들은 그 결과는 40년 동안 그들은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은 다 그들을 그 자리에 묻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갈등의 원인이 뭐냐? 목사님 보세요.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세서 그래요. 내가 세서. 좀 유식한 말로 씁시다. 자존심.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갈등이 뭐예요? 기싸움이에요. 별거 아닌데 기싸움이야. 자존심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뭔데요?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편리한 거, 자기 합리주의, 자기 똑똑한 거.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본주의예요. 너 하나님 먼저 해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런데 여기와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예배 나갈게요. 시간이 있을 때는 내가 봉사할게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나 priority number one, 제일 중요한 넘버 원은, 선택의 제일 넘버 원은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sometime 내가 주일 예배 못 나가도 하나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거기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중에서 제일 많은 갈등을 해야 될 사람이 저 복종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여서 당대의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여러분, 목사님은 35살에 이민 갔는데도 우리 와이프와 그땐 찬이가 없었으니까 찬민 전도사님 2살, 그것도 제일 빡센 뉴욕 땅, 아는 친척 아무도 없는 그 땅, 25년 전, 26년 전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물며 이때에, 하물며 이 고대 이 시대 때 자기 동네 밖을 벗어나가지 못하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등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다가 다 털을 닦았는데, 먹고 살 게 다 여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빠삭한데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 안 했어요. 하나님과 갈등을 벌이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갈등이 옵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그 귀한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입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건 또 뭐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를 축복한다고 해놓고 둘도 셋도 아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달랑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끝나는 건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고, 근데 하나님 왜 잡아야 되는데요? 왜 죽여야 되는데요? 그것도 제사식으로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오장육부를 꺼내가지고,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만별하기 전에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이삭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 아브라함이 여러분 괜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는 자기의 갈등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나가며, God is so good,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무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길게 설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어요. 빨리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접고 복종과 순종으로 갈 때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등이 왔어요.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될 시기가 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멀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갈등이 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의 마지막 종점은 복종과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높여 온 우주 위에, 온 우주 만물 위에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온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엄청난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도하는 우리 비전 마을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과는 게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쪽박납니다. 쪽박난 다음에 깨달아집니다. 근데 깨달아질 그때가 여러분 50, 60, 70이면 어떡할래? 인생 끝났을 때.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운 것은, 갈등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갈등의 시기 때, 이 젊은 때 갈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갈등 생기죠? 사명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건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명에 대한 갈등. 저를 보세요. 사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거나 특별한 무슨 지도자로 나선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목적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사명이에요. 직업 소명의식. 직장도 사명이고,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혼도 사명이에요. 결혼도 사명이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도 사명이고, 어떤 비전을 내가 가져야 되냐,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버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다 뭐냐면 사명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약점이 뭐냐면 갈등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누구랑 결혼하냐? 잘생기고 그리고 부자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아주 인격이 개판이에요. 요즘 뉴스 그냥 거의 나오잖아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애 죽이고 유기하고 막 주워 패가지고 막 머리가 터져버리고. 이유가 뭔데요? 고민 안 하고 결혼해서 그래요. 고민 안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민 안 해요. 사명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 것인가? 정말 내가 많이 기도했는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짝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생각 깊이 하지 않고 머리 헷갈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학벌 있고 오케이. 귀찮지 않잖아. 힘들지 않잖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명, 헌신, 전도, 선교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주일 예배는 내가 참석할게요. 그리고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쉽게 살 수 있는 형통을 내게 주세요.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대 때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80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너는 사명이 있어 이러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사명 얘기하려면 40대 때 얘기하지.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를 부르시죠. 지금 늙어가지고 80이 돼가지고 갈등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아내 시보라하고 같이 함께 장인어른 댁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보고 다시 또 애굽 돌아가가지고 그 민족들을 내가 이끌고 내가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어도 부족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사명, 민족 구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청년의 시절, 꽤 이제도 나이도 많이 먹었다면 많이 먹은 나이인데 내가 이제 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시켜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를 보세요. 갈등이 사명이에요. 갈등이. 그 다음에 그 사명이 나에게 탁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부자로 살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느껴보지 못한, 나는 신문 배달도 해봤고 버스간에서 이태리 타월 한 뭉치에 1,000원씩, 대학교 때는 그거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도 다녀봤고, 나는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학생들 보면은, 가난한 자들 보면 다 주고 싶어요.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아픈 자들 기아에 허덕이고. 갈등이 와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도 고아원 가서 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그 비위생적인 옛날 그 30년 전에 고아원, 거기 가서 1박 2일 동안 같이 함께 먹고 자면서 애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타 가르쳐주고, 어린이 합창단 만들고. 난 이거 자랑이 아니라 난 그게 좋았어요.
나한테 갈등이 됐어요. 쟤네들 내가 안 오면 어떡하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고하고 잘한 것도 참 억울할 텐데 쟤네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나한테는 갈등이 됐어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저에게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 하나가 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갈등이 됐습니다. 올려주시겠어요? 저 여자예요. 소리는 잘 안 나는데 선교사님이 저걸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 말이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너 왜 학교 안 왔니? 유치원을 시작했거든요. 저 애의 대답이 내가 이 물을 안 떠가면 우리 식구들 다 죽어요. 여러분, 학교가 급합니까? 먹는 물이 급합니까? 먹는 물이 급하죠. 그때 저는 IT에다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거를 페이스북에서 보고 저에게 저 동영상을 보내주고 목사님, 아프리카도 생각해 주세요. 저 동영상 하나가 목사님을 굉장히 갈등하게 했어요. 가야 된다.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자. 거짓말일까봐가 아니라. 그리고선 저 동영상을 받고 한 달 반 있다가 저희 딸 찬이랑 같이 함께 아프리카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저 우물, 수십 개 파는 우물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하나 파고 바켓으로 하나 받아가면은 저 우물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밤에 코끼리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는 거예요. 물 냄새 맡고 와서. 그 육중한 몸으로 저기를 몇 군데 질밟으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난 그 현장을 보고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우물을 파야 되겠구나. 어떻게 파지?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영상이죠. 저게 지난달에 팠던 11번째 우물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동네에 있는 우물이고 3,870명이 저 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위대하고 큰 거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조그만 거. 쟤 얼마나 힘들까? 쟤 얼마나 어려울까? 저거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저 때는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난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만 더 부흥하면 돼. 그리고 내 남은 생에 은퇴할 때까지 나는 더 교회 부흥시키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돼. 갈등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나라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갈등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것이 나에게 갈등이 되기 때문에 저 갈등이 심해지면서 뉴욕의 교회를 사표내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에티오피아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낸 힐링보이스에서 봤을 겁니다. 저기에 보면 건물 색깔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컬러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그 집을 조금 더 연장한 게 조금 검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이 꽉 차고 뒤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저 사진을 어느 분이 저에게 뉴욕으로 보내준 거예요. 저는 저 사진 받고 나서 우리 뉴욕 열방교회, 여러분 교회 멋있습니다. 부티납니다. 엄청나게 잘 해놨습니다. 저 교회를 보는 순간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는 저희 아들이 뉴욕으로 왔기 때문에 같이 함께 답사를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어준 교회가 그 다음 사진입니다. 8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졌는데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1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조금만 갈등하면, 내가 조금만 갈등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데 전날, 저기를 갔던 전날 저는 그 옆에 있는 부지의 학교의 애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빼곡하게 모여있는 어린이들, 닭똥, 말똥, 쇠똥 이런 똥을 갖다가 지프로 해가지고 벽을 져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네가 대한민국의 마치 종로 5가 대학로에 있는 동네 같은 데예요. 대학생들이 많은 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달부터 더 이상 코로나라도 연기할 수가 없다, 학교를 짓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 갈등을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못하고 그냥 퇴근했어요. 집으로. 안 되겠다, 집에 가서 해야지. 오전에 네팔의 선교사님 한 분이 네팔 소식, 네팔 단체 카톡방 하나를 저에게 카피해서 보내줬는데,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사망 직전에 응급실에 들어간 겁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산소 생성기, 산소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산소가 이제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런데 네팔에 있는 코이카에서 파견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병원에 있는 산소통을 들고 병원을 뛰어가서 가서 산소 호흡기를 꼽아준 거예요. 이제 막 병원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산소 생성기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설교 원고 옆에다 놔두고 하루 왼종일 네팔하고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인천에 있는 미국 교단하고 같이 함께 포럼을 하면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특강 끝나고 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것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그랬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카톡 접고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 다음 선교사님이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인도의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의 모든 그 변이 바이러스, 정말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WHO가 제일 긴장하고 있는데 인도의 바이러스가 최악의 바이러스인데, 전 세계가 인도를 잡아주지 못하면 이 최악의 바이러스가 제3, 제4의 엄청난 코로나 이상의 큰 역폭풍을 밀고 올 거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한 명은 한 의사가 가서 산소 생성기로 코에 마스크를 껴주고 한 명은 살릴 수 있지만 만약에 저것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산소 생성기 만드는 회사가 어딘가, 미국 회사는 어딘가, 이걸 어떻게 보낼 수 있나, 가격은 얼마인가. 권민청 장로님 약국에 뛰어가서 장로님 혹시 산소 생성기 리스트 좀 뽑아 주실래요?
우리 교회 김민정 집사님, 내과 의사, 그분에게 카톡해서 혹시 집사님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안 씁니까? 이것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목사님, 저희 병원은 진료병원이기 수술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 진료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알아만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극적으로 보니까는 굉장히 비쌉니다. 007 가방만한 산소를 발생하는 기계가 한 대가 200만 원이 넘어요. 모든 장비,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일단 급한 대로 5대면은 일단 커버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보내죠? 비행기도 안 다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마비됐는데 어떻게 보내죠? 제가 네팔에 집회 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 직원, 그분들이 어저께 급하게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가지고 외교부 물건으로 해가지고 보내자. 내일 제가 연락을 받고 내일 외교부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6월 7일 날 대한항공 한국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그 비행기가 뜬다고 하는데 그 편에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서는 내가 지금 뭘 갈등하고 있는 것인가? 나 혼자 새끼 잘 먹으면 되는 것인가? 나 혼자 행복한 가정을 가지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섭리. 시작. 하나님의 섭리.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너 저 땅 가서 새끼 먹고 살다가 와. 그래서 나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내 안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그림이 뭘까? 그걸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의 섭리는 남은 생에 전 세계 기하에 허덕이는 애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고 그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섭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다음 주에, 다음 6월 첫째 주에 13번째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자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처녀 시절에 단기 선교 아프리카로 갔다가 유치원 선생님이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단기 선교 끝나고 와서 사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나 열심히 사역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린이 선교, 이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하면서 배웠던 모든 노하우를 아프리카 가져가서 그리고 아주사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애들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히지쇼라는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분입니다. 어린이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교회 학교 강습회 강사로 제가 꼽았어요. 장학일 목사님 말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모세, 에스더, 모세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언어로 이거를 번역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4개 나라를 번역했어요. 아프리카어로 번역합시다. 아프리카어로 통역해가지고 그 비용을 우리 NGO에서 낼 테니까. 목사님 이거 만만찮게 돈 들어갑니다. 한 개 나라 더빙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줄 잡아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만화 영화 하나가 현지어로 여러분 번역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보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비전이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림 다르고 내 그림 달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림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그림을 찾고 여러분 퍼즐 게임을 하라고요. 하나님 20대 때 내 퍼즐을 여기까지 맞춰왔습니다. 30대 때까지 퍼즐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제 하나님 곧 결혼합니다. 이제 40대를 향해서 어떻게 퍼즐을 맞출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과 살까요? 그런 거를 갈등하는 그런 젊은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제일 힘들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덕을 세우세요. 덕을 우선으로 하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생기는데 내 친구하고 어떻게 갈등이 안 생겨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그 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부하고 싸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싸울 때마다 여러분은 이혼할 거예요? 싸울 때마다 친구 갈아치우고 싸울 때마다 교회 떠나고? 그 해답은 제가 가로하고 만든 사랑과 덕, 시작, 사랑과 덕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한 단어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뭐를? Yes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이에요. 오늘 우리 목자들하고도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매너, 덕은 매너예요. 예의입니다. 내 주장도 아니고 너 주장도 아닌 우리 둘 사이에 덕스러운 거, 매너. 함께 다 같이 어그리할 수 있는 거. 너는 믿음의 덕을 쌓으라 그랬어요. 난 예수 오래 믿었는데 매너가 똥인 사람 많이 봤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정말 매너가 거지 같아. 그런 사람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덕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걸어가는 길이 덕이에요. 믿음은 덕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은 덕의 냄새를 풍깁니다. 믿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덕이 남습니다. 덕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내 주장만 아니라 너 주장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갈등의 차원을 높이라. 시작. 갈등의 차원을 높이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갈등의 차원을 높이라 그 얘기예요. 갈등을 갈등하지만 갈등의 차원이 다른 갈등을 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갈등하지 마라. 이거 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런즉 너희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얘기해요.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먹고 사는 겁니까? 수준 낮게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 그거 모르겠느냐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의식주의 갈등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 Jesus is my Lord,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라 그 얘기예요.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여러분 유치한 갈등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건 갈등도 아니에요. 갈까? 유튜브로 드릴까? 누워가지고 그런 갈등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좀 차원 있는 갈등은 뭐냐면은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갈까? 누구를 데리고 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영혼을 붙여주고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 내가 누구를 같이 가자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차원이 다른가? 돈 모아서 무슨 명품 가방을 살까? 이런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이걸 좀 더 나눠서 정말 지구 반대천의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는 없을까? 적지만은 갈등의 차원을 다르게 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남은 생에 어떻게 뜻있게 값어치 있게 귀하게 젊음의 시절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가? 그런 갈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